시편 84편은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순례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다양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진행되면서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다만 예배 처소를 만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점령한 시온산 위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불법적인 예배 처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꼭 찾아가야 되는 그런 규정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차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 왕정 시대 같은 경우도요, 이 3번을 다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순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의 위험이라든가 강의 위험이라든가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환란의 위험, 질병의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잘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포로기 이후에가 더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잡혀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 전에도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3번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한 번으로 결정을 했고 그 한 번이 대부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더 오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지배자들이 허락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 광대한 거리를 걸어서 온다는 것 자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조차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평생에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쓴 시인이 아마도 이런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시어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애정과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 시편은 이방에 살고 있던 어떤 유대인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인이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었더라면 정말로 이렇게 절절한 시편을 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지 못하거나 또한 막히게 되면 더더욱이 마음속에서 애절해지고 애틋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견우와 직녀는 또 왜 이렇게 부부 사랑이 끈끈합니까? 7월 7석 한 번만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와가 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거나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이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84편을 지은 시인이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고 또 농축되어서 이와 같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신도 가까이 살면 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올바른 태도와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첫사랑, 그 첫사랑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결국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요,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사실은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례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 84편의 시인을 따라서 가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84편을 보시면 이 시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분명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을 꼭 비행기표 끊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생각해 보건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현세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잡힐 듯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84편은 세 가지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안 읽고 어떤 분은 읽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셀라라는 것이 어원불명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들어올린다, 목소리를 높인다, 잠깐 중단한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음악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일단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요, 12개의 절은 4개씩 3개 연으로 구분이 됩니다. 1년은 1절부터 4절까지고요, 2년은 5절부터 8절, 그리고 마지막 3년은 9절부터 12절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현상은 1년은 그 시인이 고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린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년 같은 경우는 안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드디어 순례길을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하나님께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속에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함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사랑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집, 그리고 심지어 주의 집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 그리고 주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가라고 하면서 사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죽을 울린다고 하죠. 하지만 이 변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마치 사랑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주고받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런 열정이 지나쳐서 열병이 된 모양이에요. 열병이 지나쳐서 상사병으로 간 모양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터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매불망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몸이 쇠약해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1997년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아프셔서 이 교회에 와 계신데요, 사실 어머니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질병 치료를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결국은 97년도에 기도원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외쳤던 모든 것, 너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거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초기에 정말로 뜨거운 첫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찾았던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칠까 봐서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식중독에 걸리고 말았어요. 오전에 식중독에 걸려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투를 벌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고통이 조금 완화되니까 그냥 기진해서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잠이 깼더니 한 7시 정도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가 있죠. 근데 저는 심야 기도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공예배를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과 또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찾고 또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심정이 이 시인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정,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애로 변했고 그 열애가 결국은 열병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리상 워낙 멀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상사병까지 걸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미물조차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 있는 존재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삼새나 제비조차도 너무 부럽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제단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요, 불을 피워서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성전 영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제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집을 지어놓고 있는 참새와 제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러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물조차도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비와 제비집을 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제비들이 쭉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에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나 여러 가지 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금방 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지내면 곧바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주둥이 숫자로 보건대 한 3마리 정도 태어난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그 제비 부모들이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갖다 물어줍니다. 그러면 그 제비 새끼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제비집 밑에서 참 많이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비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참 많이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제비가 저희 집에다가 집을 지었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집이 흥분의 집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곧바로 떠납니다. 떠난 걸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져요. 정막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강남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음에는 또 그 제비들이 또 오더라고요. 강남 갔던 제비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제비가 작년 제비인가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비들이 왔을 때요, 몇 바퀴 선회 비행을 하다가요 곧바로 들어옵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듯이 자기 집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작년에 살던 제비였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제비와의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끄럽다는 거.
왜냐하면 제비 새끼들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부만 있을 때는 꽤 조용한데요. 새끼들이 태어나면 지렁이라도 하나 물고 오면 그렇게 서로 먹겠다고 뻘건 주둥이를 들면서 마구 악다구니를 칩니다.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집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제비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반드시 그 보금자리로 들어가기 직전에 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저희 평상이 있었고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모든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마다 거기다 하얗게 돼버리니까 참 곤란한 일이 아니었어요. 위생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또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제비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닦다가 결국은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비와의 전쟁을 그때 벌이셨던 겁니다. 물론 제비는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 그렇게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참더라고요. 언제까지 참으셨냐면 제비가 강남 떠나는 날까지 쭉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있는데 부시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비가 마침내 떠났습니다. 조용한 날, 그래서 어머니가 작대기를 가지고 그거 다 부셔버렸어요. 건축자재가 꽤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치웠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또 그 제비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부부 당황하지 말고 역시 또 건축자재를 가고 또 짓기 시작을 합니다. 흙 붙이고 나무 붙이고 흙 붙이고 나무 붙이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또 지실 분이 아니었어요. 작대기로 그 족족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는요 제비들이 자식 농사 망치고 강남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또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짓는 족족 다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제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동쪽 처마 밑이 아니라 서쪽 처마 밑에 가가지고 집을 또 짓더라고요. 사람이 싫어하면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 뒤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도요 쫓으면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왠지 쓸쓸하고 제비도 찾지 않는 집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인간들은요 제비와 참새들은 인간에게 참 얼마나 친근한 동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느 정도 허용해줘요. 하지만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보호하고 또한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상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는 참새도 제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온갖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물조차도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려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인자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용납하셔서 함께 살게 해주시는 얼마나 그것들이 부러운가라고 그렇게 시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미물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시인은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찬송을 매일같이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가. 우리는 매일 찬송하면서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기 쉬운데 이 시인은요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함께하여 화음을 맞춰서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이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나 부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심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식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신이 결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사병으로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 내 평생에 한번 가야 되겠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례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2편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로 하여금 순례길을 걷게 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람이 갖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사용된 단어, 힘이라는 단어는 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 순례자에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좀 눌러있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거기서 털고 일어나게 하는 그 결단의 힘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자의로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자의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여기서도 주께 힘을 얻은 자 복되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시온을 대로를 주셨죠. 그 마음에 힘을 주셨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 장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사가덕부 사역을 할 적에 야유회로 남이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이섬은 처음 가봤는데 남이섬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 메타세콰이아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길을 막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막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도 벌떡 일어나서 걷고 싶은 마음, 그런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엑셀을 확 밟아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를 부는 순간 저 길 너머에서 우리를 부를 것만 같은, 뭔가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 아득한 그 동경, 그리고 향수심, 노스텔지어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온의 대로는 그야말로 대로,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꼬불꼬불한 오솔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막도 많고 광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계신 그 시온산에 꼭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분. 근데 여기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을 때는요,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아담은 복이 있나이다. 아담. 왜 굳이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담은 왜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이었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흙으로 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입김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자들,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죽으면 해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아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아담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은 정말로 복되도라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시온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분명히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쉬운 길이다, 소풍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6절에 다음같이 그 길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늘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순례길은 꼭 이와 같이 눈물 골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물 골짜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다가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 지나는 것이요,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지에 있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을 절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큰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해 주세요.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없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과 이른 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깊은 땅 속에 있던 물을 터뜨려서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여하튼 방법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자, 시온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샘이라고 했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하갈이 광야에 쫓겨났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서 그 샘물을 보고 해갈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골목마다 주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그 샘에서 목을 축이고 눈물을 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야 영원히 씻는 것은 저 세상이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샘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앞을 보면 깜깜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건넜던 여울마다 어떻게 해서 거기 징검다리가 하나씩 턱턱 놓여 있었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 징검다리를 걸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권세와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는 인생길을 아시고 거기 앞에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손길에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위에서는 이른 비가 쏟아집니다. 밑에서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터져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은요, 여기 우리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주를 하려면요, 순례길을 완성하려면 힘이 보통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사실 마라톤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죠. 순례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힘이 보통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앞쪽에서 말했던 그 신적 힘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 그 제1의 뜻을 굳건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건한 힘, 견고한 힘, 특히 우리 육신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례길에 마지막까지 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약하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육신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튼튼함으로 세상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신 그 순례길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힘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그 힘을 받고 또 받아서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기 도달한다고 얘기했죠. 시온에 도달해 봤더니 거기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했던 자가 나뿐만이 아니었던 사실을 시온에 가면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나만 이 길 걷는 것이 아닌가, 나 홀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고 쓸쓸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비록 혼자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순례길은 홀로 걷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순례길은 다 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는 서로 간에 그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증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순례길 혼자 걸으면서 같이 걷고요, 같이 걸으면서도 혼자 걷는 것 같아요. 오늘 부부주일인데요, 우리 부부도 영촌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는 존재가 부부이지만 아내의 사정을 남편이 다 모릅니다. 남편 사정과 고통을 아내가 다 모릅니다. 어찌 보면 외로워요. 그래서 이 순례길은 혼자 걷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시온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환해져서 같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길을 같이 걸을 때 우리 부부끼리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이 사람이 결국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지렁이와 같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쓰러지기 쉬운 자, 그런 야곱의 하나님께 지금 이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언 같은 경우는요, 우리하고 또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시인이 걸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영적인 통찰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3년에서는요,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릴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년 9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도착했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마도 제사장들이었겠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모습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뜻밖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깃들고 있는 참새와 제비도 사랑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역자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도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은 그 자체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다른 사랑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까지도 공경하게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부모 공경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람 사이에도 서로 비난하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와 나가 갈라집니다. 사람과 자연도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자 그 모든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자들과 화목할 수가 있고 화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 이웃 사랑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요, 그 궁정에서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에서 이것을 설교할 때는요, 이걸 단순한 날짜 비교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 몇 날을 희생했냐면 1000일,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되나요? 1000일이면 한 3년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순례길을 오기 위해서 3년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자,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게 남는 장사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3년 동안을 순례 온다고 버려보십시오. 단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 있기 위해서. 이건 별로 남는 것 같지 않고 별로 현명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내가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루 동안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3년 걸려서 온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권세와 인기와 명화, 그 모든 것들 다 얻어보십시오. 그런다고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만족과 또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을 평안하게 하고 안돈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으신 자를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 있죠. 분주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또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래서 숫자 비교도 그래요. 근데 원어상으로는요, 날이란 표현이 없어요. 첫날에 할 때 첫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해석자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1000세대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질적 차이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유법대로 숨겨진 보배를 찾은 자처럼, 그리고 또한 값진 진주를 찾은 그 상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에 전심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잠깐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좀 던져주는 것, 유익을 좀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해라는 것은요, 광명이죠, 빛이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만족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방패는요, 우리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온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헌신적으로 행한 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역시 여기도 사용되는 여기 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아담은 복이 있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진흙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깃들기 때문이고 해와 같은 빛을 주실 것이고 방패와 같은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요, 순례길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열렬한 사랑의 감정, 벌써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어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갑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주셨던 그 첫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한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대를 보면서 찬송하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